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모두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번 성경은 크리스천을 가리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무슨 뜻인가요? 4번 성경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절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분별하라고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불경은 인간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신명기 12장 8절, 사사기 21장 25절. 6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요? 7번 법원의 판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나요? 8번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나요? 9번 진정한 불자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10번 진정한 유학자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11번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자의 지정의 중에 지에 관해서 지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들 11개 질문은 지정의 중에 지성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자,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나 공통점은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총론적인 그 답변인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나머지 질문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성경이 크리스찬을 가리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경우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미 살펴봤었으니까요. 네, 결론만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정의에 따라 참 진리로 갱신된 자라는 뜻이다. 자, 기존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교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이 지식을 교체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이죠. 자, 3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거듭나면,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기 상태로 나오는 것처럼 거듭난 영도 갓난아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 상태의 영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로, 어른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어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장성한 자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올바로, 여기에서 지성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성이 하는 작용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판단해내는 게 이성의 작용인데요. 자, 이성은 훈련을 자꾸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성경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절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분별하라고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선악을 분별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가르마 타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악을 판단한다 라는 것의 뜻과 선악을 분별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불경은 인간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묘사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마야 부인의 이제
그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전후 좌우 위 아래 뭐 이렇게 그 전후 좌우로 7걸음인가요? 이렇게 걸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제 일가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불경에서 읽게 되는데요. 자, 그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예,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내가 왕이다. 예, 우리 인간의 그 실상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힌트로 신명기 12장 8절, 사사기 21장 25절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신명기 12장 8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내가 왕이다.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뭘로 되어 있느냐? 자기 소견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행동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이런 표현이 2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죄, 판단하는 성향, 예, 이것을 성경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경은 인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이제 예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오직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표현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이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직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악을 분별하는 뜻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불교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나를 해체시키는 멸화의 과정을 거쳐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깊이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금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외에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감정들, 어떤 기호, 싫어하고 나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기독교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하나 자기 생각과 기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멸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아로 나아가는데, 자, 그 과정에서 불교에서는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까지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를 보면 불교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고 한다. 즉 가치관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모두 버려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감정은 문제될 것이 없고 단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만 버리면 된다 라고 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 저의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7번 법원의 판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판사는 이제 헌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에 판사는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렇게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은 오직 그 성문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문자로 명시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그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의 양심이라고 해서 그 법에 살아 숨쉬는 그 정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은 법과 그 법조적 양심에 따라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의 어떤 그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 법과 그 법조적인 양심이 충돌을 하고 서로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개인의 주관은 버리고 이 법을 우선해서 법과 법조적인 양심을 우선시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인 고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조의 양심에 개인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판 제도적으로 3심제를 이제 실시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절차적인 보장, 제도적 보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자,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기준, 어떤 사람이 제시한 뭐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괜찮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수용했는데 그 수용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은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관이 막 버무러지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게 이제 잘 통일이 되어 있고 뭔가 일관된 어떤 흐름에 있으면 참 그나마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영역별로 판단의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질문. 진정한 불자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참 불자. 거짓 불자가 아니고요. 진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가? 네, 이미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 석가모니가 제시한 선악의 기준들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는 불교가 종교다. 나는 불교 석가모니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은 하는데 그 불경을 읽지도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단지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믿을 뿐 진정한 참 불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질문입니다. 자, 진정한 유학자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이겁니다. 자, 유교의 시조는 바로 이제 공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학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 생각 기준이 아니라 오직 공자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진짜 유학자라는 것입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서, 논어, 대학, 중용에 이제 공자의 육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오직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진짜 유학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까요? 자, 진정한 크리스찬, 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에 이미 쩔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들이요.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물론 그 말 자체가 좋고 그렇게 살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납득하든 납득하지 못하든 일단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무조건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기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에도 그렇고 항상 이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 무엇이냐? 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반영을 해서 추가해서 가르침을 펴는 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계에도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닌데도 본인이 그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지탄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2번째 질문들 모두 11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들 중에 이제 그 예수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